오부 홍해의 기적. 파라오의 후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서 백성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고 이집트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해 쪽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행하시며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한편 파라오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거냐? 이스라엘을 보내서 우리를 섬기지 못하게 하다니. 그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준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습니다. 절망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먼지구름이 일었습니다. 가까이 오자 그것이 이집트 군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뭐라고 했소? 우리를 내버려 두어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하라고 했잖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게 나았소. 얼마나 인간적인 반응입니까? 자유를 얻은 지 며칠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죽음의 공포 앞에서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침착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행하실 구원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본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이니 여러분은 잠잠하십시오. 바다가 갈라지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을 갈라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뒤로 옮겨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섰습니다. 이집트 편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편은 밤이 밝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벽처럼 서고 가운데는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어서 건너십시오. 모세가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에는 물이 벽처럼 서 있고 발밑은 마른 땅이었습니다. 노인들도 아이들도 양떼도 소떼도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건넜습니다. 이집트 군대의 최후. 새벽이 되었을 때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군대도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병거들이 바다 가운데로 진입했습니다. 저들을 따라잡자. 그런데 갑자기 병거 바퀴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들이 당황했습니다. 여호와가 저들을 위해 이집트와 싸우시는구나. 돌아가자. 이집트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병거들과 기병들 위에 되돌아오게 하라.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날이 새면서 바다가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물이 돌아와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었습니다. 바다로 따라 들어온 파라오의 군대 중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았습니다. 엄청난 광경이었습니다. 승리의 노래. 그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았습니다. 모든 여인도 소고를 들고 춤추며 따라 나왔습니다. 미리암이 노래로 화답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기쁨이 폭발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집트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육부 광야의 시험과 은혜, 쓴 물을 단물로, 승리의 기쁨도 잠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을 걸었는데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물을 발견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요? 목이 마른 사람들, 지친 아이들, 갈증에 우는 가축들. 모세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보이셨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아졌습니다. 작은 기적이었지만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쉬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음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거기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았고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굶어 죽게 하는구나. 기억이 선택적이 된 것입니다. 이집트의 고통은 잊고 배불리 먹었던 것만 기억했습니다. 사람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날 저녁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었습니다. 아침에는 진영 주위에 이슬이 있었는데 이슬이 마르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광야 지면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만후? 라고 했죠. 그래서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양식이니라.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되 하루 분량만 거두라.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멜로 되어 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고수씨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았습니다.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다음 날까지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보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안식일의 제도.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7째 날은 안식일, 곧 여호와께 거룩한 쉼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이니 오늘은 들에서 만나를 찾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거둘 것이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러나 7째 날에 나가서 거두려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쉬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몸을 쉬게 하는 날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매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 르비딤에 진을 쳤을 때 또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나 백성이 물에 목말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저를 돌로 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되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을 데리고 가라. 나일 강을 쳤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내가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반석을 치자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수아가 했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7부 시내 산에서 5,000-6,000 하나님과의 만남.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치고 산 앞에 진을 쳤습니다. 바로 그 시내 산. 옛날 모세가 양을 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났던 그 산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가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거룩하게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모세는 산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었습니다.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떠올랐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모세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십계명. 그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면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백성의 두려움. 온 백성이 우레소리와 번갯불과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습니다. 백성이 보고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공의와 자비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관한 세세한 지침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40일간의 산행.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물은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덮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처럼 보였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산에 40일 40야를 있었습니다. 팔부 금송아지 사건 6,000-6,800. 백성의 조급함.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이 조급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백성이 아론에게로 모여들어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얼마나 빨리 변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백성이 이제 다른 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귀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신이로다.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했습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다음 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모세의 중보. 산 위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 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분노의 돌판. 모세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올 때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습니다.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자 모세의 노가 불붙듯 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아래에서 깨뜨렸습니다. 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물었습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로 이같이 큰 죄를 범하게 하였느냐? 아론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한 것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주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얼마나 변명 같은 대답입니까? 마치 송아지가 저절로 나온 것처럼 말했습니다. 레위 자손의 선택.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레위 자손이 다 모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날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가혹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중보. 다음 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말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모세는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